다른 데는 다 중첩돼서 섞여서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만 존재하는 게 그렇게 많아요. 그것은 왜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겠지만 이 누가는 의사였잖아요. 누가가 의사예요. 골로새 4장하고 빌레몬서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우리 누가가 사랑받는 의원인데 우리 사도 바울에게 있어 아주 마지막까지 유일하게 동역을 하고 남아 있었던 아주 의리 있는 진짜 좋은 그런 의사예요. 예. 예, 우리 교단에 정말 좋은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우리 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옛날 창강교회 지금 광흥교회죠. 거기에 한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한덕수 장로님. 이제 그분을 이렇게 제대로 안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하여간 그분이 저기 일산 쪽인가 그 누가 의원이라고 하세요. 그 가정의학과이신데 하여간 우리 교단 목사님들은 그분께 가면 그러니까 다 무료예요. 그냥 막 다 무료로 해주세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가서 진료받고 뭐 이렇게 하면 그 의료보험공단에서 우리 수가가 나오잖아요. 그냥 수가만 받아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돈을 안 받으세요. 막 닌거도 그냥 놔주시고 처방전도 그냥 발행해 주시고 하여간 조금 이렇게 돈이 없는 그 목회하시는 분들은 우리 한 목사님께 가서 많이 이렇게 실제로 힘을 얻고 도움을 얻으셨던 것 같아요. 선교하는 일에도 열심이고 제가 상대형교회 모셨던 우리 이영훈 목사님 아프실 때도 가장 많이 마음 써주시고 그리고 안타까워하시고 제가 상대원에 그 이제 부목사로 있다가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1년여 정도를 상대원에 이제 담임 대행으로 있었는데요. 그때 하여간 1년 조금 넘어서 나왔는데 이영훈 목사님 장례부터 시작해서 1년 1개월인가 2개월인가 됐는데 그동안에 22건의 장례를 치렀어요. 제가 1년에. 상대형 교회는 좀 나이가 있으셔가지고 한번 장례를 치르면 막 줄초상이 나요. 막. 그래서 하여간 1년에 계산해 제가 성경 말씀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말씀한 거 찾아보니까 22분 장례 치르고 제가 이제 청주남부교회로 이렇게 가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 마지막에 진짜 이렇게 너무 막 몸이 좀 이상해가지고요. 막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하여간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한덕수 장로님이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막 이제 주사 놓고 뭐 종합검진 막 초음파 뭐 검사 다 해가지고 막 약을 좀 이렇게 써주셔가지고요. 그래서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도 막 하여간 목사님이 그냥 다 막 안 받으시고 뭐 막 그러셔가지고 정말 큰 도움을 받았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우리 한동 장로님을 생각하면 딱 누가가 떠올라요. 근데 마침 우리 한동 장로님 그 병원도 누가 의원이에요. 누가 의원. 네, 참 잘 지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누가는 의사 선생님이고 그리고 역사학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서 처음부터 잘 증거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살핀 거예요. 성경을. 그래가지고 이런 누가복음이라는 귀한 우리 예수님의 행적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세 복음서는 각각 특징이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왕으로서의 우리 예수님, 그리고 마가복음은 종으로서의 예수님. 이렇게 십자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십자가 맨 위쪽이 높으니까 왕, 마태복음. 그리고 십자가 아래쪽, 수직으로 아래쪽은 종.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종으로서의 우리 예수님을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로로 십자가의 이 가로의 이쪽 누가복음은 바로 인자,
그러니까 사람이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게 바로 이 누가복음이에요. 의원인 누가가 볼 때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사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주 간절하게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그 땀이 떨어지는데 뭐가 떨어지는 것 같았다고요? 네,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다 그랬어요. 의사 선생님들은 그런 말 잘 안 하거든요. 피면 피고 땀이면 땀이지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다 이런 건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아마 학자에 의하면 진짜 막 힘을 주면 왜 땀샘에서도 피가 실핏줄 떠져서 피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피가 섞인 땀이 흘렀을 수도 있고 그만큼 진액을 짜바치는 기도라는 표현일 수 있는데 우리 누가는 실제로 자세히 살펴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는 직접 보지는 못했죠. 근데 들은 거예요. 그것을 누군가가 진짜 피가 떨어졌다는 말을 아마 누가한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 신이면 뭐 굳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분이 진짜 사람이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진액을 짜바치는 진짜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더욱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시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사람이신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이 수평 이쪽 누가복음으로서 사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평의 반대쪽 이쪽은 이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뭘까요? 사람이시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각각 왕, 종, 사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강조하는데 처음에는 유대인, 헬라인, 그다음에 로마인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서 그렇게 수신자를 바라보고 쓴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각각의 특징들이 그렇게 지어질 수 있는데 누가복음의 요절이라고 한다면 중요한 거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전체 요절 19장 누가복음 19장 인자 사람을 강조하는 거니까 인자가 들어가겠죠. 우리 10절 말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다 표시해 놓으세요. 누가복음에 뭐 너무나 귀한 말씀 구절들이 있지만 그 중에 요절 중에 요절은 바로 19장 10절입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너무나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하고 또 인자가 오신 여러 가지 목적들을 또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록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문체는 좀 역사적이고 비유도 많이 섞여 있고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사람이신데 인자로서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복음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의 서론적인 성향을 띠는 말씀과 4절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건을 또한 자세히 미루어서 이 세례 요한에 관한 사건을 우리 누가가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님에 대해서 10절까지 말하고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될 것을 천사가 우리 아버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예언하는 장면이 17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25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잉태되는 그 장면들을 그렇게 이제 기록하는 것인데요. 우리 세례 요한의 생애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세례 요한의 출생이라고 잡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25절까지 우리 누가복음이 얼마나 자세히 그 근원을 미루어서
살피면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 바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임을 그렇게 강조하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더욱더 깊이, 더 분명하게, 더 넓게, 높게, 또 길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누가복음의 일단 대표 수신자는 데오빌로입니다. 여기 데오빌로 가카, 3절에 데오빌로 가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데오빌로는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1장에서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이 먼저 기록됐고 사도행전이 그 다음에 기록됐는데 데오빌로 가카에게 전에 썼던 글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누가는 그렇게 사도행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의심할 여지 없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우리 누가가 쓴 것임이 너무나 내외적으로 분명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데오빌로 가카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는 대통령의 가카를 붙이잖아요. 근데 하여간 높임이에요, 높임. 굳이 가카를 붙이지 않아도 될 것인데 가카로 대우하면서 이 받는 이에게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에게 존경을 표하는 일이 아주 중요해요. 존경을 다 표하면서 복음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데오빌로라는 그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의 뜻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런 뜻이에요. 참 좋죠. 데오빌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우리 여디디아 솔로몬과 같은 의미인데 하나님의 친구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편지를 쓴 거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지만 그것은 맞지 않고요. 그 당연히 사랑하는 자에게 쓴 건 쓴 건데 실제로 데오빌로라는 인물이 있었고 그 인물에게 보낸 서신서임은 분명합니다. 당연히 돌려보면서 이때까지 이렇게 남아있게 된 거죠. 그래서 데오빌로의 신앙이 이게 참 좋은 신학이라고 하겠고 사도 행전을 받아볼 정도로 참 믿음이 있는 그런데 그 믿음의 진보 발전을 원하는 그것을 알고 누가가 그를 위해서 이렇게 직접 수신자를 정하고 글까지 쓰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글을 쓰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여기 1절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은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관한 모든 사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한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세례 요한의 출생입니다. 세례 요한이 6개월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는데 그 사건들이 이렇게 지금 진행되었음을 이제 전지적 작가의 시점에서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진 일,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잘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잖아야 된다. 이런 식의 말을 쓰는 거예요. 이때는 예수님이 지금 이제 돌아가시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 승천하실 때쯤을 이를테면 뭐 AD 33년에서 37년 사이로 보는데 그때 이후로 적어도 한 30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에 요 누가복음이 쓰여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예수님 때 있었던 여러 가지 큰 일들, 예수님이 막 십자가에 죽으시고 막 부활하시고 이런 일들 있잖아요. 그런 일들, 그리고 구름 타고 승천하신 일, 그리고 그 이후에 막 오순절 보혜사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이제 그렇게 제자들이 막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 그리고 순교의 역사들, 이런 것들을 지금 경험하면서 이 글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시겠다는 확신을 가지고서 이제 30여 년 지났으니 이제 곧 오겠다는 말씀은 안 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래도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그 때에
그래도 늦지 않게 당연히 지체하지 않고 오시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런 말씀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그 사실, 복음에 관한 모든 사실들이에요. 그 복음에 관한 사실들 중에 예수님에 관한 복음 말고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그 복음을 지금 내가 기록하려 한다라는 의미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 개역 성경에는 말씀의 목격자 된 자라고 표현하거든요. 말씀을 본 자. 여러분 말씀을 보나요? 듣나요? 말씀은 듣죠. 근데 말씀을 본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이 뭐니까요? 예수님이시니까요. 예수님은 곧 말씀이셨으니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다. 근데 그분은 또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해요.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눈으로 주목하여 본 바고 손으로 만진 바고 직접 들은 바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고스 곧 말씀이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일뿐만 아니라 목격자라는 것은 곧 증인이라는 뜻인데요. 목격자만이 증인을 할 수 있어요. 보지 않았으면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하고 믿는 것보다 뭐하고 믿는 것이 더 좋다고요?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그렇지만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보고서라도 믿어야 된다라는 말씀하신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훨씬 복되고 좋은 일이지만 진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차라리 보고라도 믿어라. 제발 좀 보고라도 믿어라. 그런 말을 했던 거예요. 물론 도마에게 한 말이지만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도마인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들을 보시고 좀 믿으세요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믿음으로 본 자들이에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목격자니까 증인된 사명을 살아가야 됩니다. 증인은 순교자와 같은 어원을 갖는다 그랬죠. 증거, 목격자로서의 증인석에 서게 되면 여러 가지 공격이 있고 실제로 순교의 각오를 하지 않으면 목격자로서 증거하는 증인의 그 증거대 앞에 설 수 없어요. 진짜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목격자 그리고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조설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는데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진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당연히 분명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우리 사도 베드로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금 성경 말씀이 기록된 이런 것들이 무슨 공교에 이렇게 만든 어떤 이야기, 허탄한 얘기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위엄을 본 자들이 보고 기록한 것들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해요. 이 어떤 책에 이렇게까지 분명하게 이제 진짜 거짓말을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동일하게 다 그렇게 말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들이 있지만 그것이 모순이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를테면 장님에게는 코끼리가 어떻게 보인다고요? 그냥 만져지는 대로 보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전체 그림 볼 수 없고 그저 코끼리는 너무나 크니까 코끼리 코 만지는 사람은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구나. 넓적한 귀 만지는 사람은 그렇게 생겼구나. 기둥과 같은 다리 만지는 사람은 이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목격한 것처럼 기록한 것인데 코끼리는 넓적하다라고 기록했는데 저쪽에서는 아니다. 코끼리는 기둥과 같다라고 말하면 그 두 말이 모순이 되는 것 같잖아요. 틀리잖아요. 코끼리가 넓적한 거야, 기둥이야. 틀리지만 결국에는 다 합쳐보면 진짜 온전한 코끼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거 시간대가 틀리고 사건이 여기 안 붙어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됐지? 이거 성경이 막 숫자도 사람 수도 틀리고
뭐 다 틀리고 막 틀리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모순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은 진짜 감동을 따라서 정말 정직하고 진실되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라 그것이 다 합쳐지면 연역적으로 귀납적으로 진짜 이거보다 더 확실한 책이 없어요. 모순이 없는 진짜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많이 번역되고 지금도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이 그래서 성경책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권위를 그 무엇보다 우위에 두셔야 해요. 오직 성경.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슬로건이에요. 오직 성경으로. 여러분 성경이 아니고서는 이 세대를 분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알 수 없어요. 성경을 냅두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직통 계시하시는 거 그거면 된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아주 많아요. 근데 그건 정말로 잘못된 거고요. 성경의 원리를 바탕으로 성경에서 치고 있는 가이드라인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결코 막 앞서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경은 참이고 그것을 위해서 붓을 든 사람이 아주 많았고 그래서 그것이 추리고 추려져서 지금 번역되어 우리 손에 들려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3절에 보면 모든 근원을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자세히 살폈어요. 이 누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못했고 제자들을 통해서 여러 제자들을 통해서 베드로 또 주로 사도 바울이지만 모든 이 사역자들과 함께 조사하는 일을 아주 열심히 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고 그랬어요. 여기 살핀다는 것은 가까이 따르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실제로 사도 바울을 막 따라다니면서 동역도 실제로 하면서 이 복음에 대하여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렇게 잘 정리하고 기록을 하려 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다. 왜냐하면은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 각하가 그동안 듣고 여러 가지 알고 있던 데오빌로가 들었던 복음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들 조금 더 분명하게 자세히 깊이 알게 해주려고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객관적으로만 아시지 마시고 이것이 실제로 삶에 적용이 돼서 진짜 내 몸을 내 생각을 통과한 그런 말씀이 되도록 힘쓰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좀 자세히 살피셔야 됩니다. 우리 베레아 교인처럼요. 말씀이 그러한가요? 상고했다 그랬잖아요. 날마다 말씀을 간절하게 받는데 받은 바 말씀을 상고하여 이 말씀이 진짜 성경의 원리에 맞나 그러한가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안 들었다라고 그랬죠. 그 믿음 가진 마음으로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는 복된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되었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 베레아 성도들이 더 신사적이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러한가 늘 상고하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더 확실하게 하려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내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하고 계세요. 우리가 배웠던 거 확신하는 일에 계속해서 발을 디디고 또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에 생명 삼으며 그렇게 생활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알고 있는 바를 기억하고 더 확실히 하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알고 있는 바. 그러니 알고 있는 말씀을 나 알아. 그래서 끝나시면 안 되고 그 말씀을 이렇게 목사님들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처음 받는 것처럼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새롭게 들으시고 나 저거 몇 번 들었던 말씀인데 저 말씀 또 하시나? 목사님 말씀 준비 안 하셨네. 이렇게 들으시는 게 아니고요. 진짜 그 말씀이 알고 있는 바를 더 깊이 또 분명하게 그리고 그 알고 있다고 하는 것 중에도 깨닫지 못했고 알고 있다고 하면서 실은 실천하지 않았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교훈하고 또 함께 상고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말하는 자에게는 수고롭지 않고 안전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목사가 자기 편하자고 또 수고를 덜 자고 같은 말씀을 계속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런 의미예요. 그 알고 있는 바를 더 깊이, 넓게, 길게, 높게 알기 위해서 그래서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더 반복하면서 깊이 알도록 하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지금 누가복음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의 서론에 맞게 누가복음은 정말 잘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이 예고되는 장면인데요. 여기 유대왕 이 헤롯은 헤롯 대왕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때까지 있었던 왕이에요. 그 이후로부터 나오는 헤롯은 이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에요.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아그리파, 헤롯 몇 세 이런 이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때의 헤롯은 헤롯 대왕을 가리키는데 아주 악한 왕이에요. 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그러한 왕이었는데요. 그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아비야 반열은 우리 이 다윗 왕 때예요. 우리 제사장 아론의 아들의 반열이 엘르하사라고, 그 다음에 이다말이 있었어요. 그 두 계통이 있었는데 그 두 계통으로부터 이 제사장들이 쭉 나오게 되었는데, 그 제사장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는 적어도 한 2만여 명 된다고 그래요. 학자들에 의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제육볶이에서 한 번도 분양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던 때예요. 그런데 24반열을 제사장 아론의 자녀들을 나눴어요. 그래서 그 24반열의 그 반차를 따라서 6개월에 한 번씩 성소에서 일주일간 봉사하는 그런 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2번 들어가서 봉사하는 거죠. 봉사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분향하는 일이나 성전의 지성소에 성막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그 일은 또 제비를 뽑아서 했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 바로 이 아비야는 그 24반차 중에 제 8반열이라고 하더라고요. 역대상 하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제 8차 반열이 되는 아비야예요. 바로 그 아비야 반열 가운데 이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 사가랴라는 제사장,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인데, 그의 아내는 또한 아론의 자손이었다. 역시 아론의 자손이었어요. 다 레위 계통에서 우리 세례 요한이 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아내의 이름은 엘리사벳, 맹세 하나님이 그런 의미인데요. 엘리사벳, 사가랴, 정말 좋은 신앙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좋은 신앙의 부모님을 통해 좋은 신앙의 자녀가 나오게 됩니다. 흔히 왕대밭에 왕대 난다 그러죠. 신앙이 좋지 않으면서 신앙이 좋은 자녀를 바랄 수도 없고 그렇게 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물론 안 될 수도, 당연히 될 수도 있죠. 이를테면 엘리 제사장 때도 그랬고, 엘리가 그래도 그나마 훌륭한 제사장이었는데 그 자녀들은 얼마나 형편없는 자녀들이었잖아요. 문제는 사무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의 자녀들은 어땠을까요? 사무엘의 자녀들이 괜찮았나요? 사무엘의 자녀들도 좋지 못했어요. 사무엘 만한 권위를 인정받지 못했고, 사무엘이 사실은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이기도 한데 너무 비교가 돼서 그런지, 그리고 사무엘도 제대로 신앙의 교육을 좀 잘 안 시켜가지고 사무엘로서 그 마지막 사사의 계대가 끊기게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주로는, 일반적으로는 좋은 신앙의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의 자녀들이 생산이 된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 너무나 좋은 부모님인데 그 부모님의 신앙을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거 우리 자동차에 우리 지다롱 목사님 테이프가 좀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 누가복음 요거 하신 장면이 다른 말씀하다가 이제 요 사가랴 엘리사벳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 인용하신 장면이 나오는 그런 말씀 테이프가 있는데요. 딱 요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신앙이 좋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냐면 우리도 좀
그 엘리사벳 사가랴 신앙처럼 돼보자고요 하시면서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진짜 좋은 신앙이에요. 자, 어떤 신앙이에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슨 뜻이죠? 이 라틴어로 하면 코람데오, 코람데오. 여러분 이 코람데오라고 옆에 써 있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이 앞에서예요. 데오는 하나님이고, 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뜻이거든요. 여기 하나님 앞에서, 여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볼 때, 다른 사람이 판단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이 두 사람은 어떻다고요? 의인이었대요. 이건 정말로 의롭게 산 거예요. 물론 칭의를 받아서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칭의를 얻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이죠. 그건 기본이고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유례와 균로 법도를 잘 지켜서 흠이 없는 진짜 행위가 의로운 의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 이거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지다른 목사님이 계속 강조하세요. 다른 거 필요 없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 받으면 된다. 거기에 마음을 써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 받도록. 뭐 담임 목사나 무슨 전도사나 무슨 그 누구에게 뭐 인정받고 칭찬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 괜찮다, 잘했다, 아 참 기쁘다 하시는 평을 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 그러면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의인이었고 흠이 없이, 자, 흠이 없이 행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덕과 유익을 끼쳤다는 의미이고, 특별히 우리 지금 말라기서 봤지만 말라기 시대 이후로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됐단 말이에요. 더 형편없어졌어요. 말라기 때 어땠다고요? 지난 시간에 예배를 어떻게 드렸어요? 그 지지난 시간이네요. 지난 시간에는 예배를 그렇게 형편없이 드리니 사람과 이웃과 친구들과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 말라기 2장 배웠는데, 말라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전혀 받으시지 않는 예배를 드렸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경외함이 없는 예배, 두 번째는 흠 있는 예배. 경외함이 없는 예배는 어떤 예배라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예배. 예. 또 흠이 있는 예배는요, 정성 들이지 않아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뭐 하지 않아서요,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불의하고 불법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흠이 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그런 흠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렸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 잘 지키는데 자녀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근데 없다는 거예요. 믿음 잘 지키는 것과 자녀의 문제는 별개인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웠겠죠. 이때 자녀를 못 낳으면 진짜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 한나도 그랬지만, 진짜 고통스러운 것을 경험했지만 믿음으로 우리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례요한과 같은 훌륭한 아들을, 예수님 메시아라고 일컬어질 만한 그런 인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식이 없었지만 늙어가지만 그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했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을 따라서 제사장 직무를 행하면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는 아주 귀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에 분향하는 시간 밖에서 기도했는데요, 밖에서 예배할 때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잘 들어주십니다. 우리 시편 141편의 1, 2절에 보면 우리의 기도가 저녁 제사 분향하는 것과 같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향이 돼서, 우리 계시록 5장하고 계시록 8장에 우리의 향이 기도드리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그 향은 금향로, 금대접에 담겨서 향연과 함께 하나님께 올라간다. 그래서 향연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향기를 내고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삶이 바탕이 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 저녁 제사 때 분향할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와 제사가 합쳐져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일을 하는데 주의 사자, 이거 여기 가브리엘 19절에 나오죠. 가브리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름을 뜻을 가진 천사인데요. 하나님의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예요. 싸우는 천사는 누구죠? 싸우는 천사는 미가엘. 다니엘에 보면 미가엘이 바벨론군과 싸웠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와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보호하면서 오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미가엘 천사장은 무신, 가브리엘 천사장은 문신이라고 하겠죠. 문무, 복음을 전하는데,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그리고 실제로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천사장들이 그렇게 나눠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그 분양하는데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13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요. 예. 그러면서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무슨 간구를 했을까요? 자녀 달라 그랬을까요? 자녀 달라 그랬으니까 자녀 주겠다는 말씀한 거잖아요. 자녀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미 자기네들 몸이 자녀를 낳을 수 없을 줄 알고 자녀 달라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무슨 기도 드렸을까요?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좀 빨리 오셨으면 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를 주셨어요? 그 메시아를 예비할 말라기 4장에 나오는 언약의 사자를 보내기 전 나의 사자를 보내겠다 그랬는데, 그가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오겠다 그랬는데, 바로 그 엘리야라가 일컬어지는 세례 요한을 그래서 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이때 여러분, 기도를 그러니까 잘해야 돼요. 우리 앞에 있는, 당장에 눈앞에 있는 기도하는 게 아니라 큰 그림을 보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면 나머지 것은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 우리 맥체인 성경 지금 마태복음 6장 어저께 읽으셨을 건데,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를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의식주에 관한 문제들 하나님께서 덤으로 해결해 주신다, 덤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낳아주겠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으니,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요한이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태어난 거예요. 거의 막 예수님급으로, 예수님도 이렇게 이름을 먼저 말해주면서 이렇게 잉태하는 것이 나타났는데, 세례 요한도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고 말한 거예요. 주님을 가장 많이 깨닫고 가장 많이 알고 가장 많이 증거하고 전했던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지금은 우리가 더 큰 자들이에요.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비밀과 진리를,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보다 우리가 더 큰 자들이에요, 여러분. 어쨌든 그 세례 요한이 날 것을 말하며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은 무슨 뜻일까요? 요한의 이름의 뜻?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 이름에 맞게 우리 세례 요한이 정말 주님의 은혜와 은혜 위에 은혜를 잘 준비하는 그런 복된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사가랴도 기쁘고 즐거워할 것이고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 실제로 그랬고요. 예수님의 길을 척병 편탄케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기뻐하셨습니다. 15절에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었다. 아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던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그가 주 앞에서 살아가고 주 앞에서 큰 자가 되었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여자가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독한 술 마시지 않고 나시린, 민수기 6장에 있는 나시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시린인 거 아시죠?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그분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것으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그분을 위하여 그분과 함께 살아가며 그분이 살도록 내 안에서 그렇게 생활해야 합니다. 중요한 말씀들이 많은데 여기 성령 충만한 것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떻게 온다고 말씀드렸죠? 회개함으로, 사모함으로, 기다림으로, 기도함으로,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인내함으로, 또 말씀을 순종함으로, 회개함으로, 또 고난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다 그랬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어떤 상태에 있어요 지금? 모태 중에 아기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충만함을 입어요. 자,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막 힘써야 돼요. 그건 맞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은 선행적 은혜가 필요해요. 선행적 은혜. 성령 충만도 뭐가 있어야 될까요? 선행적 은혜가 있어야 돼. 세례요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모태에서 태아 중에 하나님이 성령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참 귀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성령 충만케 되나? 여러분, 아주 중요하니까 한 말씀만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6절 한번 읽어주세요. 디도서 3장 5절 6절. 디도서 3장 5절 6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아멘. 자, 성령을 풍성히 부어줬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은 우리에게 부어져요. 여러분, 이제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요엘 말씀 있죠? 요엘 2장에 내가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면서 영원히 수치를 당치 않게 하려고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아비들에게, 어른들에게, 늙은이에게 부어주겠다고 했어요. 특별히 자녀들에게 부어주는 것도 마찬가지. 다른 거 뭐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선행적 은혜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을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이 귀한 진리를 깊이 마음속에 새기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1장에서는 뒤에 사가랴도 그렇고 엘리사벳도 그렇고 다 노래를 하면서 성령 충만케 돼요. 성령 충만한 부모님께 성령 충만한 모태의 아기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성령 충만했어요. 우리 41절에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했다는 거, 67절에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 나오는데 성령 충만한 부모에게 성령 충만한 자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성령 충만조차도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것이 분명하지만 선행적 은혜가 있어야 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부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남은 때에 인자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이 땅에 오셨고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일을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성령 충만해서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행사와 일들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모태 중에 아기였을 때 성령이 충만함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우리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히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 이 선행적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들에게 온 모든 것이 바로 이 은혜 때문인 것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복된 역사가 있는 우리들의 남은 생에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